20장에서 31절에서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종살이에서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줘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막 구름이 옹기정처럼 확 피어오르고 온 산이 안개로 꽉 차있고 둘러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위험스러웠어요. 뭐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시내산에서 임재하는 그 장관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법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니다. 사회법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 잘 받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계명 준 것이 아니라 우습게 주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럴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줄 때에 아주 위험하게 그렇게 주셨어요. 백성들은 산 위에 못 오르게 탁 산 밑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산에 오르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막 산에 구름이 막 옹기정처럼 피어오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홍해를 통과하는 체험을 하고 만나를 먹는 이런 체험을 했어도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히 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체험을 하고 병고침 체험을 하고 뭐 천국을 가서 보고 뭐 베드로한테 천국 안내 구경을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 법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오늘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오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천국 10번 100번 갔다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법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경험하고 와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신 차려가지고 천국을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 해서 참 죄성 다 끊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서 법도로 살 때 영원히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암만 10번 갔다 와도
법도를 받아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나는 그러한 체험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에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성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은 구원해내서 만나도 먹이고 매출하고도 먹이고 반석을 쳐서 광야에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해도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제 그것을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성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해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양심 없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아무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아니하면 자기 양심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짓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꼭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에게서 죄성에 빠져나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 주는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그 그리스도, 그 도를 받아 그 도 안에서 살 때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해지고 미움, 시기, 질투가 빠져나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그 성질, 고집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도 안에 도를 받아 살 때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믿는다고 영혼이 사는 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세상에서는 구원을 딱 받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받아 그 안에서 살아서 점점 우리 영혼이 살아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져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당 가고 믿으면 다 됐다 해가지고 그냥 막 신앙생활하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그 영혼이 사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여기 사도를 세우셔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랬었어요. 부활하셔서 너희는 천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켜야 영혼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하는 말이 뭐 떡 만들어 갖고 쫓아다니면서 떡 나눠주고 빵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주 상당히 중대한 일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이 일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런 부탁을 그런 그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2번을 만났어요. 2번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우리 주님을 부인한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제자라고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이 그게 참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던가.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막 책망했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더라면 부인한 거 뭐 그냥 덮어지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죄송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한 것이 얼마나 그게 아주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치면서 자신을 막 책망하며 나갔던 것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나는 이제는 다 틀렸다. 나는 이제 주님 볼 면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것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7명이 줄렁줄렁 따라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지만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아침까지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그런 대로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영혼은 주님을 떠나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되는 것도 없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니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낙심이 되고 그러지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지요. 그 고기 잡히는 것을 보고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주시다. 왜냐하면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제일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그물 고기를 잡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좀 쓰자 해가지고 배를 빌려주니까 배 안에서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대낮에라 고기 잡힐 리도 없고 보면 고기는 밤에 이렇게 잡는 것인데 대낮에 아침 날이 다 샜는데 무슨 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느냐 그래 잡거나 마나 안 잡히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확신도 없고 잡을 것 생각지도 않지만 그냥 반 어거지로 그냥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웬걸 그물이 막 꽉 차가지고 2배 베드로 배하고 야고보 요한의 배가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고기 잡히면 고기가 좋아가지고 막 고기 쳐다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그 고기를 그렇게 보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이 나를 떠나. 그러니까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람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이분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마지못해서 어거지를 한 건데 설 수가 없고 그래서 나를 떠났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받은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얼른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이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못 잡았는데 그물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서 고기 잡히는 것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진짜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온 겉옷을 들쳐지고 막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이게 우리가 다른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도 고기 잡았으면 그 고기 쳐다보고 고기 좋아가지고 고기를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야 되는데 고기고 뭐고 다 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이네 다 죽여라 했을 때 사울은 가서 전쟁을 가지고 막 이기고 막 그 소와 양들이 다 자기 것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와 양 챙기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나 양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막 살찌고 욕심나는 거 다 챙기고 숨겨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고기 잡은 것을 주님이다 하니까 고기고 그물이고 배고 다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울은 그 소, 양 거기에 욕심이 팔려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지요. 쓰임받지 못하고. 베드로하고 얼마나 비교적입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베드로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온전히 고기를 잡으면서도 마음은 다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출시다니까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실패해서 본의 아니게 실패해서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 시험 들고 실족하고 한두 번 다 그러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영영 이별을 한다면 예수 끝까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실패해도 주님은 그 실패, 우리의 속 마음을 다 아시고 실패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다시 붙들어 쓰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3번까지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아마 이때 결심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목숨 다 해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실수가 있었고 전에는 실수가 있었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시험 드는 일도 있었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이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는 일이 없이 베드로처럼 순교를 각오하면서라도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죽음을 그냥 아주 예수 믿다 순교하는 것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순교하리라는 이런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좌편 우편 단순히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세계를 완전히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아주 감시해서 독재 체제로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66 도장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감시해서 꼼짝 못하게 막 그러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산주의, 김정은이 이게 종북파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세계를 단일 정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666 도장을 찍어가지고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순교를. 죽는 것 중에서 병 들어서 죽는 수도 있고 사고 만나서 죽는 수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좋겠어요? 순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순교할 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순교할 수만 있으면. 그게 참 복이고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 안 죽으려고 막 불부동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을 자리 있으면 그러다 건강하게 살다 그렇게 순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오래오래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내 몸 내가 처신하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남한테 피해 짐이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힘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순교를 가고 신앙생활하고 순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고난주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어차피 죽는 것이고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것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병상에서 그냥 막 침대에서 둥글다가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순교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교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도 그러지요. 베드로도 여기 18절에 보면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타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순교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일을 충성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붙들려 가지고 순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믿는 사람이 귀합니다. 지금 지대로 믿는 사람이 아주 귀해요. 초대교회처럼 귀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제 다시는 뒤로 물러서거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한번 아주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주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